이제 12월 가치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마지막인데 주수가 짧아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주제, 바로 오늘은 이제 가치에 대한 마지막 주제, 미래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한 준비. 가치가 바뀌고 있죠. 밸류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 가치가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은 적어도 세상은 바뀐다, 가치는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한 거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론을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세상의 가치가 급속도로 변화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알고 대응해야 승리한다. 오늘 다니엘서에 대한 약간 언급은 하면, 다니엘서의 책은 주전 600년 전에 썼다.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21세기에 나타날 일들을 예언했다. 바로 그것이 바로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빨리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놀라운 예언임을 알 수 있죠. 지금 얼마나 빨라요. 비행기 타고 서너 시간이면은 우리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호주도 몇 시간 걸리지 모르겠어요. 한 20시간 걸리는가요? 전 세계에 우리가 평생 갈 수 없는 도로를 빨리 갑니다. 자동차, 부산 여러분 몇 시간이면 가버려요. 지식 저 끝에 있는 지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볼 때, 야, 어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600년, 주전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앞으로 다니엘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예고를 하신 거죠. 성경에는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은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암시하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우리 교회는 깨어나서 미래를 알고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다미 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거짓말로 들켜놨지만 어쩌거나 취지는 좋아요. 오늘 저는 다가올 미래보다도 미래 가치에 대한 준비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 예를 들어 금값을 보세요. 자, 금을 제가 체험을 하죠. 자, 목회 초기 때 3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만은 돌잔치, 백일잔치가 몇 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꼭 백일잔치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은 바로 금반지, 반돈을 가지고 갑니다. 반돈. 그래서 우리 정왕동에 금방 하나 있어요. 거기 단골인데 반돈 사면은 그 당시만 해도 3만 원, 3만 5천 원 했습니다. 그리고 돌 되면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돌이니까 백일보다 돌이 더 이쁘니까 한돈 삽니다. 한돈. 지금 그러면 한돈에 6만 5천 원에서 얼마 있다가 7만 원 오르고 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20만 원 돼가지고 금으로 주는 거 포기했어요.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더 잘할 거예요. 85만 원, 87만 원입니다. 그 정도 하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얻은 정보.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벌써 30년에 보면은 벌써 얼마나 올랐습니까? 벌써 10배가 오른 거지. 8만에서 80입니다. 내가 이 생각할 때마다 아주 아쉬움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제가 금을 쟁여놓을 걸. 물론 그 당시에 한 1억도 없었지만은 돈이 있으면 1억 있다면 지금 30년 후에 80억 됐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 금액이 맞나?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부자로 살 건데, 우리는 그런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발달할지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IMF 갈 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정왕동에 있는 71평짜리가 2,500에 나와서 2,500. 그 당시 IMF 때 땅값만 2,500이었어요. 3,500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거 뉴스를 교차로 이런 걸 보고 이거 몇 개 주소에 담아야 되는데 했는데, 그 당시에 솔직히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IMF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냐? 지금 아마
보통 우리 산당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면 7억, 8억 정도 가는 거죠. 자, 가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가치는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땅값 여러분 알다시피 평당 여러분 7년, 8년 전입니다. 거의 건축한 지가 8년 넘어가는데 2017년, 2016년 땅을 15년에 땅을 샀어요. 그때 1, 2년 넘어서 건축했는데 그때 평당 400.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평당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물론 교회는 땅을 팔 수가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일반 상업 지역은 1,000만 원 이상 1,200, 1,500 갑니다. 옆에 딱 나왔는데 우리 평당 우리가 400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가장 미니멈이 바로 가장 최저 소환이 입찰 금액이 74억이었다는 거지. 평당 1,000만 원 친 거라는 거죠. 그럼 더해서 입찰을 가면 100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래의 부동산 가치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기타 가치가 바뀐다는 거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하여서 응용해서 그런 어떤 손실 또는 리스크를 우리가 갖게 되거나 그런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래를 대응하는 사람이 말세에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회사나 이런 기업들은 전략기획실이 있습니다. 이 전략실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실에서 그들은 미래의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국가의 동향, 국가의 정책, 중요한 그것을 키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의 외국 세력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그 깊은 비밀들을 공작들을 다 조사하면서 전망을 내놓고 기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사업의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폐기하고 사람은 신설 사업을 미리 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빠른지 미리 앞선 그 국가와 기업만이 선제적으로 선두를 차지하고 정상을 차지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래 전략실이죠. 전략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1000년에서 2025년 먼 원시부터 가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근 1000년 사이 뭐 1025년이 되겠지만은 밀레니엄, 투 밀레니엄, 2000년 자 인구만 보더라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는 1000년 주후 1000년에 3억 정도 2000년 지난 1000년에 60억 인구 증가. 2020년 유엔에서 발표한 11월 15일 80억 돌파. 2025년 세계 인구 추정 약 100억. 야, 지금 15억이 좀 있으면 금방 오른대요. 물론 안 났지만은 자 100억입니다. 100억 인구가 100억입니다. 물론 안 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놀라웠게도 이런 그렇게 비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가. 2,500만으로 절반 반토막 난다. 5천만에서 인구 절반 반토막 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국방 인력 군인들 감소. 자 대체 드론으로 인공 기계로 여러분이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용병을 살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65세 인구는 비중이 2,500만 중에 30%. 자 326, 355, 750만 명이 65세 인구. 나머지 부분들이 노인 세대들 노인이라보다도 어른 세대들을 이렇게 공양해야 되고 부양하는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산업의 붕괴, 여러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은 붕괴하고 기술 집약적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은 꼭 필요하다면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요. 외국 노동자, 또 요양사들도 많이 지금 외국의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비자 문제가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아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 공단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3D 더티하다고 해가지고 인력 취업을 안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술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문제가 많이 오지요.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세력화가 된다. 자 그들 중에는 많은 종교를 갖고 온다. 특히 대표는 이슬람이다.
자, 이 다문화들이 형성이 되면서 세력을 갖게 될 때 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 겪고 있는 이민자들의 고통이 올 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력화될 때 아마 여러분이 비례대표도 나올 수 있다. 이미 시골은 통반장을 다 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와서 시집 와가지고 농촌에 와가지고 젊은 그런 외국 노동자들이 외국인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젊으니까는 통반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안산에 있는 거기 이슬람권에 있는 이맘들은 목사 그룹, 신학교 공부한 목사 그룹이 500명이다. 그들이 지금 잠복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슬람 세력을 키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강동은 다르냐? 아니죠. 안산하고 안산 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이맘 이슬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모스크를 세울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의 그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 영국에 겪고 있는 이민자들로 인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문화 문제 속에 오고 인구 후손들에 대한 문제가 올 것이고, 사회적 격동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기득권과 그리고 새로 유입된 단체 세력 간의 싸움이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아무것도 묻지만은 숫자가 많을 때는 심히 심각한 어떤 사회적 격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이게 우리 세대는 지나가도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겪어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인구의 절벽 시대에서 학교는 이미 폐쇄된 학교가, 지방 학교는 거의 폐쇄가 되고, 지방 아파트는 공실화되죠. 수도권에 집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는 수도권 쪽에는 쏠리는 현상으로 해가지고 인구 절벽을 못 느낄 수 있지만은 점점 외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가운데로 집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노동 인구의 감소로 기업 경영이 약화되면서 해외로 저임금으로 빠져나가는 회사들이 많겠다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산업을 보시면은요,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영국의 중국 중기관차 발견으로서 실제적으로 기계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전기가 필요했고, 철강이 필요했고, 철강이 양산되고, 광산에서 철강이 만들어지고, 화학이 발전되고, 대규모의 공장이 세워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노동자 계급이 집중합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 그룹들이 고용이 확대되고,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자본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자본의 흐름이 급속도로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부동산에서 줄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도 투기 열풍, 강남 투기 열풍, 땅, 집 사면 다 되는데, 이걸 잡으려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매겨가지고 부동산에 한풀 꺾였죠. 그렇다 해가지고 아직 꺾인 건 아니고, 수도권과 이런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 현장과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여전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세금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이제부터 어디로 가냐면은 주식으로 갑니다. 주식. 근데 주식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시장이, 지금 자본의 시장이, 부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 이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또 19세기, 20세기에는 컴퓨터가 발견됐습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발견돼서 IT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PC가 애니악이라는 건 엄청 집통거리 많은 거였는데 줄어가지고 지금 조그맣게 되고, 스마트폰 하나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그래서 여기 따라서 반도체가 칩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메모리 칩들이 개발되면서 사회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은 모든 정보와 그리고 교통하는 망이 형성돼서 세상을 한 손에 볼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를 정보화 세대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IT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거를 연결시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변화가 있는, 종교의 변화는 유럽계 이민들이 확산으로서 여러분이 유럽으로 이민을 많이 가가지고 전통 중동 또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 계통의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또 이런 나라, 미국으로 이민자가, 특히 미국의 정책이 이민을 많이, 아메리카 연합 합중국이어서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라에는 수많은 유입된 종교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슬람이 막 들어왔고 그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고요. 또 따로 말하면 서구에는 기독교 사상이 아프리카나 이런 외국으로 나아갑니다. 가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로 기독교 인구가 크게 급증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던 기독교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아프리카에 아들이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갔다 왔는데 엄청 뜨겁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크게 부흥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고 거기서 학교 세우고 건물 건축자이기 때문에 짓고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형태가 나가지고 이거 뭐냐면 종교의 다변화가 됐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역별로 치우쳤던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섞여가지고 굉장히 그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세상 전체에 골고루 편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급속도로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전통 우리 유교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드디어 이제 이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재편되어지는 상황을 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여성의 지위가 이제 많이 계몽되고 깨어나서 힘세기 계몽주의에 깨어나가지고 여성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양반 쌍놈 유교가 많이 파시돼 버려서 사회적 지위가 여성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이 세워지고 여러분 옛날에 이하여대가 지금 뛰어난 대학인데 과거에 여대를 모집할 때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사가 무슨 공부하냐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입학을 시키려고 쫓아다니면서 이대 들어오라고. 그다음에 이대가 아니고 이하 여전 이런 식인데 그런 시대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쟁률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는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져가지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카이치가 여성 총리가 되었고 또 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성평등론이 제3의 성이 생깁니다. 남자, 여자,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중성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젠더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차별금지법이 발생하면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가정을 이루어주고 하는 주소로 이렇게 사대가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겪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25년 후에 다가올 미래 가치. 자, 과거는 1000년 동안 그랬고, 자 이제 몇 가지를 보시면 이제 교회를 보시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정보가 빨라지고 수많은 사상과 지식이 들어오고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유튜브 영상 보고 받아들이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는 혼돈되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많은 정보가 왔기 때문에 뭐 신천지도 여러분 네이버나 검색하면요 그들이 하는 설교가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다 목사라는 말을 써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별이 어려워요.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노출된 상황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와서 거기에 은혜 받아버리면 그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카오스 혼란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섞여서 부화내동하지 말고 오직 복음적이고 또 항상 변하지 않는 고전적인 예배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온난 예배라고 하는 형태가 한국교회 한 추세로 자리 잡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기형적이고 변형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도 온나로 예배드림으로써 신앙의 실추가 되어지는 그런 추세를 좀 맛보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교회 현장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친구들을 교제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정통적인 가치인데 한때 그것이 흔들려가지고 온라인 예배로서 지금도 일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헤매고 온나로 예배드리는 추세가 많다라는 것이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변질 없는 변함 없는 정통적인 고전 예배, 장소적인 개념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본질임을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교회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마 저출산으로 인구의 어려움이 많이 올 거예요. 후대들이 아이들이 없게 되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 폐쇄가 되고 주일학교 없고 성탄절 없는 교회가 많고 여러분 성학교 없는 교회가 많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가 없으면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허리가 끊기고 그 다음에 노인 세대 남아서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나하나 부름받아 갈 때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골 교회는 심각하다. 시골 교회는 갈 사람도 없고 노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회 다 문 닫는 추세다. 그래서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정년에 관계없이 목회한다. 이거는 시골뿐 아니라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도 75세 넘고 80세도 목회하는 분이 우리 노예도 많다. 그렇게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우리 큰나무교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대응책이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오게 하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가치 속에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는 가치와 연결해서 보면은 가정은 지금 현재 비혼, 결혼 안 해, 또 미혼, 결혼해도 애기 안 낳아, 나도 한두 명밖에 안 낳아 할 때 오는 현상, 또 동성애도는 뭐 이건 별도로 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방향시키는 것은, 또 확립시키는 것은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 삶의 정체성, 그리고 애착, 그리고 정통성 속에 안정된 삶 속에 사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삶의 혼돈이 옵니다. 고독, 외로움, 대화가 없음, 쓸쓸함, 그리고 혼자 알아서 직장생활을 밥을 먹고 사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돌볼 사람이 없음. 자, 이래서 사회적 소외층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사람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정신분열 문제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간의 자의 속에 있는 그 애착과 교제를 찾고 있죠. 네, 정통적인 핵가족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핵가족으로 들어가고 가문적인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외로워요. 다 홀로, 비혼,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아실 것은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큰나무교회 부부 목장, 여사 목자들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가치는 뭐냐면요, 홀로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교제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굉장한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콘셉트이 사라집니다. 나는 지금 이제 편하려고 왔는데 거기서 무슨 뭐 심각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 심각한 얘기는 훈련 속에서 하는 거고, 공동체에서 모이는 거는 여러분이 가볍게 격려, 용기, 사랑, 친밀감을 주면서 함께 한다가는 패밀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막강한 어떤 엄청난 사명을 덮어버리면요, 자기는 편하려고 왔고 친해지려고 왔고 외로워서 왔는데 무거운 짐이 돼서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건의를 벗어버리고 친밀성, 격려, 용기를 주는 것이 패밀리 목장의 역할임을 아셔야 한다.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권위 있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는 짧게 하면서 친밀성, 격려, 용기, 사랑, 함께함에 대한 나눔,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 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콘셉트를 가지고 나가셔야만이 공동체의 의미가 살고,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치는, 저희 교회 가치는 셀그룹이거든.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다양성 있게 스포츠, 레포츠, 문화, 예술, 요리, 또 취미 그룹들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그런 특성을 갖고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산악회 같은 경우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만나서 산만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대화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 요리 또는 테니스, 볼링, 당구, 아니면 여러분이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탁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여러분이 골프도 있겠고, 요즘 골프 많이 시달렸죠. 그런 부분 속에서 필요만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소그룹을 하는, 목적은 그건 등산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그룹의 공동체로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교회가 미래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은 가정의 붕괴로 해요. 외롭다, 힘들다, 쓸쓸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미국으로 외국으로 유민 간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분이 훌륭한 설교를 듣는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자기 외로움을 달래주고 소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이민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시대의 가정의 붕괴 속에 홀로 외톨이 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 교회 소그룹인 거예요. 이 소그룹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분이 와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 친구, 좋은 친구 만났어, 그러면요 굉장히 여기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그런 가치들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소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치를 많고 그거를 지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성공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요 이런 소그룹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교회의 성공은요 목장 소그룹, 다양한 스포츠 많은 분야의 소그룹들을 취미 그룹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컨셉에 맞는 거를 같이 붙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무슨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가볍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훈련시키듯 그때 사명 주는 거고 거기서 깊은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가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미래의 가치 가정의 전통적인 가정에 물론 유지되겠지만은 보수적인 가정은 유지되겠지만 거의 아마 20% 30%는 깨질 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까 말한 부분에서 교회로 영적 패밀리로 돌이켜서 그 외로움과 소속감을 줘야 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을 알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할 때 앞으로 살아남는 교회는 소그룹 교회, 소그룹, 그러면 목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목자의 소그룹 역할을 통해서 교회는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 지향적인 교회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다가올 미래 가치는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 과거의 경제 컨셉은 부동산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으로 제가 유익을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부동산에 우리 시대에는 부동산에 거의 다 했어요. 초창기 때 막 부동산 집이 아파트 오르갈 때요 여기에 다 꽂혀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세에 대하여 뭐 경매당했다고 해가지고 경매를 물어보는데 목회 주여만 할 줄 알지 무슨 뭘 알겠어.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래서는 물어갔는데 그때 깨달은 동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수요가 뭐냐, 필요성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영적이지만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집 사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전세 빼야 되고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목회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목사는 멀티맨이 된다. 부동산 공부를 한다. 그래가 제가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배운 것이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경매를 좀 몇 번 시범자로 해봤고, 그리고 서울에 다니면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건데 제가 서울에 다니면서 부동산 명기대학교 공부 부동산 많이 들고서 나름대로, 왜냐하면 선거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상식적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분석 같은 거 다 배우고 나름대로 활용은 많이 못했지만 알게 되면서, 그리고 종자돈의 원리,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거를 땅을 수요를 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 때문에 사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거예요.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부흥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했겠지만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같이 맞물려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땅을 살 때 저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정왕동에 들어갈 때 3억 주고 땅을 팔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을 때 그 땅의 3억짜리가 땅을 몇 번 사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가지고 3번 사간가 해가지고 13억이 됐습니다. 나중에 팔 때 딱 보니까 10년 만에 10억이 증가된 거예요. 10억이 여기 오기 전에. 자, 그러면 보세요. 1년 동안에 1억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교회 자산이 13억 된 거예요. 13억. 이 자산 때문에 여기 이 692평 8평을 3평을 산 거예요. 그 돈이 없으면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이 가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줘서 저는 다행히도 이 가치 속에서 같이 목회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 또 나름대로 제자, 복음, 말씀 같이 맞물려가면서 시너지가 가서 같이 부흥되며 땅 사고 부흥되고 땅 사고 해서 땅 사고 부흥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보면 이러한 시대가 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얘들아 우리도 부동산 하자. 지금 부동산 얼마나 지금 압박을 가합니까? 세금 때리잖아요. 그렇지? 물론 여전히 수요는 있겠지만 메리트 있는 부서는 지역 속에 있겠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부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부의 이동은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거는 우리 세대에서 조금 겪고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당황하지만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부분은 금융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고 이익을 받듯이 아이들에게 부동산 금융 쪽에 대한 지식과 공부를 줘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리고 여러분 그 암호화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지금 거스를 쓰는 추세가 왔고 뭔 얘기야? 뭐 이상한 사람이 하는 거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비트코인을 화폐화로 쓰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그 화폐가 달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지금 연동시킨다는 거야. 이 미국에 있는 채권 달러가 가치로. 그래서 그 가치로 해가지고 똑같이 금융화폐로 교환해서 물건을 매매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코인이 가상적인 무형의 자산이라 유형으로 확고하게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안정된 견고한 정리된 화폐 가치가 코인으로 바뀌어서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달러처럼 기주 통화를 주도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거스럽습니다. 종이 돈이 아니고 가상화폐로 달러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하는 거로 지금 모든 무역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테더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알고 아마 경제 전문가로 공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미국형이 주도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자본 시장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적인 거는 미국으로 안 가기 때문에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국내에 쓰다가 말 거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청소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전혀 몰라요. 아이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식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어요. 돈을 뭐 1억을 든지 2억을 든지 막 나가 떨어지고 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 주식으로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ETF입니다. ETF. 이거는 ETF 뭐냐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는 건데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적인 뛰어난 업체들만 어벤져스팀을 모아가지고 주식 관리를 해서 그 뛰어난 업체들을 띄워서 거기에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ETF 투자법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주식을 따로 할 거 없어요. 그 ETF에서 들어가서 반도체 ETF, 채권 ETF, 금 ETF, 별다른 ETF가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서 금융에 대한 옛날에 부동산 하나만 있는데 지금은 금융자산에 대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하고 있고요. ETF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장기적인 투자가 이거 중요해요. 제가 보면요, 부동산은요 안 팔고 10년 동안 묵었더니 바로 지금 3억에서 13억 된 거예요. 10억 오른 것처럼 주식이 망하는 거는 올랐다 내렸다 금방 파는 거거든. 근데 ETF는 그냥 묵혀오고 장기 투자로 가면은 어느 날 계속 오르게 돼요. 왔다 갔다 하도 오릅니다. 그래서 연 10%, 10년이면 100% 되는 거예요.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가서 이것이 굉장히 안정된 것으로 고급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 전부 ETF 투자로 가서 이걸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속에서 제가 참 답답해서 지금 우리 아들들하고도 우리 딸들에게도 이런 거를 우리 사모에게도 지금 이걸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 지금 구상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정책에 대해서 경제 개발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앞으로 당년들을 의논하겠지만 신중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무 문제, 세금으로 돈 빠져나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험에 대한 거를 너무 다 각각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 굉장히 공통적인 교육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에 대해 전부 금맹이야, 금맹. 이런 걸 전혀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제가 볼 때 금융 전문가들과 좀 구성해서 요번에 대한 거의 세미나가 될 수 있고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해서 국가가 경제개발은 있는 것처럼 경제기획개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끝나면도 우리 한번 의논해서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바로 경제개발원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성도들의 금융의 지식을 깨워서 하시도록 세무 파트, 그다음에 금융 투자 파트, 보험 파트, 또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 해킹 당해가지고 보안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가르쳐가지고 이 분야에서 이걸 놓치면 우리가 뭔가 하나 빵꾸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대가 옛날 우리 고전적으로 땅 사서 돈 버는 시대가 같다. 아빠 사가 차익을 남기는 시대가 같다. 정부는 막으려고 세금 때리고 있다. 어디 돈 버냐 이거야. 그럼 우리 애들이 돈 많이 벌어서 옛날처럼 개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집 사가지고 대출받아 또 사냐? 틀렸다. 그럼 뭡니까? 지금 아이들이 지금 노동으로 뼈빠지게 고생하는 거하고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에 대한 거를 금융지식을 알려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를 만들 수 있는 이 시대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그 가치가 잃어버릴 때는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안 가르쳐가지고 우리 성도들 무조건 하려면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
그걸 앞으로 좀 더 좀 특화시켜서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좀 장로님을 의논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경제개발원 해서 경제개발원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 교육, 가이드, 안내, 세금,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뱅킹, 홈택스 이게 전부 몰라요. 이걸 전부 금명이야. 특히 대부분 40, 50대 여성들, 어르신들은 전혀 몰라. 젊은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AI의 진화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인공지능 챗GPT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전기 수요가 많을 거다. 이 전기 수요가 많을 때 앞으로 태양열 가지고는 안 된다. 태양열 앞으로 제가 볼 때 계시록을 보면은 태양이 막 집니다. 해가 막 바뀌고요. 천지 진동하기 때문에 태양열은 햇빛 떠야 되거든. 열 축적이 안 된다. 그럼 나라 분명히 어렵다. 비가 오는 날 많고 태풍 부는 날 많고 수상 해양 태양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핵 관련돼. 핵은 큰 거는 사고 날 위험해서 못 하고 있는 거지. 소형 모듈로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료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나라가 어렵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전기요금 많아가지고 해로 뜨고 있다. 전기요금 싼 데로 간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되게 비싸다. 우리 큰나무교회 전기요금 많이 올랐어요. 보통 작년에 400만 원인데 1, 2년 사이에 600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몇 프로 오른 거예요? 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정부 정책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이 전기요금 많이 올리면 산업들, 전기 쓰는 산업들은 다 나가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요동할 수가 사업할 수가 없다고. 해로 다 옮겨. 노사 문제로 해에 뜨죠. GM 떴잖아요. 군산에서. 그리고 전기요금 많아서 수요가 안 돼. 이거 값이 안 나가. 값어치가 생산력이 떨어져. 돈이 안 돼. 이익이 안 남아. 전기요금 다 나가. 전기요금 40% 나가면 되겠습니까? 회사 다 든다고. 그러면 나라가 어땠습니까? 나라 기업 다 옮기면 대한민국 세금, 법인세 이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이 부분만큼은요 전기요금 절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쓰는데 앞으로 뻔할 뻔자의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알고 대응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 나라의 뭐 지정학적인 가치에 대한 거는 여러분 대만 문제는 아시겠죠? 앞으로 중국이냐 안보냐 경제로 가는 가치는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 대만 거기 땅이 바다로 나가는 중국은 나가려고 대만을 깨서 나가려고 그러고 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본이 맞고 일본과 한국은 거기가 뚫리버리면 무역에서 항로에 있어서 무역 수지 엄청난 물가가 오릅니다. 왜냐면 무역에서 배로 달아가고 수입하는 것에 대한 것이 거기서 통로가 빠르기 때문에 가치가 적은데 태평양 돌아가 보면 물류 비용이 확 들어서 물가가 비싸집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 그 가치에서 싸움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치가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은 상당한 이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우리 못 따라갈 정도로 정말 스마트폰 너무 빨라가지고 뭐래. 앞으로 스마트폰 방송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웹 하고 까는 거, 해킹 당하는 거, 보완하는 거 다 가르쳐야 한다고. 이거 옛날처럼 주먹구구식 안 된다고. 다 지금 이런 미디어 금융 쪽으로 다 흘러간다. 이거 공부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변화를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금융 지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미래의 앞으로 물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금융 투자에 대한 거를 알려주고 교회는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융 지식을 습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와야 한다. 이것이 목회죠. 목회가 뭐 주여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 잘 먹고 잘 살게, 집 사게, 돈 벌게 만들어서 정말 공동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한번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함양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또 안내해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셉 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경제학과를 좀 만들어 가지고 물론 맨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좀 불러다가 세미나 형식으로 하고 아이들 통장 개설, 그리고 EPFT 통장 개설, ISA 통장 개설, 세금 절감한 통장 만들어주고, 그리고 ETF 투자하는 법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세금 감면하는 거 알려주면서 아이들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 대한 소스들을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과, 경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그다음에요, 성정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을 열어줘야 된다. 우리는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시대를 앞서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제가 볼 때 동성애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전문가 평신도들 중에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융에 대한 것과 경제와 관련돼서 전부 여기 쏠리고 있거든요. 선거는 전부 격리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복음과 비트코인, 복음과 또 가상화폐, 복음과 ETF 금융에 대한 거를 연결해서 불을 얻어서 흐름을 알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변화해도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막 바뀌는데 변할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안 변할 거예요. 성경 66권은 여러분, 이 책은 안 변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 해도 이거는 자를 수도 없고 쪼개서 붙일 수 없는 말씀을 알고 우리는 66권대로 갈 거예요. 이 안에 가치에서 원리가 있고 원래는 나머지는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상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지금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세상이 바뀌면 이럴 수 있어. 어떤 거래요?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바쁜데요, 주일날 일이 많은데 금요일날 안식하면 어떨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의견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시는 건 거룩한 주일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교회는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있어요. 무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뭐 건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아닌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중심만 좋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장한 사람이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우츠무라 간지요. 한국은 함석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 교회가 들어갔는데 무교회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일본은 예배당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초창이 좋았죠. 근데요, 다 망했어요. 일본은 망했어요. 자,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음식이라도 담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물이 있죠. 컵이 없으면 물을 못 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몸이 옷으로 감싸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 몸 안에 영이 있죠. 영을 담을 수 없잖아요. 영을 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외영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가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영적이 중요하니까 무슨 건물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농사에서 가위를 땄어. 과일 어떻게 담아요? 바구니 담는 거야. 바구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의 가치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번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큰 교회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강소형 교회가 중요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조금만 빚을 갖고 나면 운영이 짱짱해질 수 있고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하신다면 그런 땅도 없거니와 관리비도 어렵거냐, 이런 교회들을 늘려서 따로 짓는 게 낫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무형교회를 주장하지 마라. 반드시 로컬 처치, 지역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 이 교회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총유, 성도들의 총유예요. 여러분의 재산인 거예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 재림까지 끝까지 가는 거고, 교회의 명칭은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바뀌어도 건물 없어도 교회 건물은 남아야 된다. 핍박함 없을 몰라도 건물은 남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가치는 뭐냐면, 반드시 교회 가치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그룹. 자, 소그룹의 가치는 현대인 아까 말한 것처럼 외롭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가족 패밀리를 찾는다. 그걸 대체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의 가치는 소그룹인데, 소그룹 가치는 친밀성, 또 편안성, 평안함, 친밀, 따뜻함, 격려, 지지, 용기, 나눔이다. 이렇게만 지어지면 너무 행복해서 그 소그룹 때문에 대교회가 부흥한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저는 앞으로 소그룹 교회를 많이 세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셉이 뭐냐면, 내년도에 2026년도에 지금 175개 소그룹이 있어요. 목장이 남성과 대표가지고 내년 200개를 늘려가지고 목장 200개를 만들어서 소그룹이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많은 다양한 소그룹을, 남성 소그룹, 취미 소그룹, 산악회 같이 그런 등산 스포츠 그룹 만들고, 여자 목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계속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큰 나무교의 장점이고 앞으로 밸류, 가치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치다라는 걸 명심해서 함께 지혜를 얻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혜로운 사람은 시세에 따라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말고 상황은 바뀌자. 그래서 복음으로 빨리 영적 문제를 벗어난,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어려웠고 힘들고 대처할 게 많은데 이 생각에 왜 마이너스적인 삶을 할까 하는 거죠. 왜 부정적이고 영적 문제 시달리냐 이거. 빨리 벗어나서 복음의 정상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열매 맺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왜 부정적이고, 왜 불신앙적이고, 왜 낭망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부정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담배, 잡기, 다툼, 싸움 다 꺾어버리고 빨리 평탄화 작업해서 빨리 나대지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기 전에 맨날 싸우고 있어. 빨리 끝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빨리 옛사람을, 각오를 청산하고 새롭게 집을 짓자. 할렐루야. 저는 바빠요. 근데 그 각오의 형에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빨리 좀 복구 좀 하고 복음의 진취적인 창조적이고 정복적인 상황으로 집을 짓고 나가야지. 기둥 세우고. 세상은 바뀌는데 우리만 뒤떨어져 있어요.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맨날 거기 힘을 닥치고 평생을 그게 맨날 싸우고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빨리 가치를 바꿔서 정복자의 가치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돼서 응답의 응답을, 축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가치를 알고 대응합시다. 마음을 열고. 목사님이 무슨 경제 얘기 하고 무슨 소리예요? 세상이 경제가 삶 아닙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에 바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해야 하고 이런 열고 교회는 토탈적으로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알고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얘기는 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은 넓고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경제가 돼 있고 물질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뤄주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잘 살기 원하고 주님 재림할 때 다 멸망하지만 하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고 어려움 당하고 종되지 말고 주인 되고 창조하며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가 바뀌어요. 미래 가치가 신속히 바뀌고 있어요. 빨리 대응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빨리 그 아들이 가난하고 거지 되지 말고 부자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성부자들, 먼저 된 우리 중직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알고 대응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후대들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